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비대면 예배를 드려도 그 연장 속에서 이 시대 가운데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7장은 남왕국 유다의 제12대 왕인 아하스 왕의 재임 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하스 왕은 16년 동안 남왕국 유다를 다스렸어요. 우상 숭배를 아주 열심히 했던 그런 왕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몰렉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그런 왕이었어요. 아하스가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북쪽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지역에서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주변국을 전부 무너뜨리고 이제 큰 제국을 형성해서 남진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남쪽으로 내려오면 제일 먼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그 다음에 애굽, 이 네 개의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여기에 맞서서 이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가장 이제 큰 전쟁에 휩싸이게 되기 때문에 두 나라가 먼저 만나서 동맹을 합니다. 반아수르 정책을 구축을 하고 반아수르 동맹 정책을 펼쳐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서 싸우면 우리는 아수르와 상대가 되지 않으니까 힘을 모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두 나라가 먼저 힘을 합하고 남왕국 유다까지 끌어들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저 남쪽에는 애국까지 연합을 해서 반아수르 정책을 구축해서 이 네 나라가 아수르와 맞서 싸우면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이제 두 나라가 생각을 하고 두 나라가 먼저 연합을 했어요. 그리고 남왕국 유다에게 아하스 왕에게 찾아와 가지고 당신도 반아수르 연맹에 가입을 해라. 그래야만이 우리가 당신도 살아남고 우리도 살아남을 수 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아수르가 밀고 내려오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내보자. 당신이 오케이 하면 우리가 바로 애굽에 가서 애굽의 왕까지도, 애굽 군대까지도 우리가 함께 모아서 연합군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가만히 이렇게 판세를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먼저 세 개의 나라가 연합한다 할지라도 이 아수르가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게임이 안 될 것 같아요. 전쟁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빠진다고 그래요. 나는 당신들하고 반아수르 연맹에 가입할 수 없고 나는 친아수르 쪽으로 아수르와 친해지겠다. 이렇게 아수르 편에 붙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굉장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아주 불쾌한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이 두 나라가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남왕국 유다를 쳐버립니다. 남왕국 유다를 쳐버리는데 그때 남왕국 유다가 아주 크게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고 나라가 피폐하게 되어져요. 한번 오늘 본문 이사야서 7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레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반아수르 연맹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왕국 유다를 이 두 나라가 먼저 쳐버렸어요. 이 아수르가 쳐들어오기 전에 이놈 한번 먼저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 남왕국 유다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줍니다. 이사야서 7장에는 1장 1절에는 아주 그 전쟁이 남왕국 유다의 승리로 끝난 것처럼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때의 전쟁이 역대하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단 하루 만에 남왕국의
유다 군인들 12만 명을 죽여버려요. 하루 만에 12만 명을 죽이고 하루 만에 20만 명의 포로를 끌고 갑니다. 아람 왕은 얼마나 죽였는지 그 통계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이 아람 왕이 속전속결로 남왕국 유다를 한번 친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북쪽에서 기회는 이때다 하고 얼마든지 후미를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을 해도 오래 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만 오래 끊을 수 있었으면 예루살렘은 그때 함락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후미에서 지금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왕국 유다와 전쟁을 하는데 신속하게 치고 빠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유다 백성 12만 명을 죽였어요. 군인들 12만 명을 죽이고 20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20만 명의 포로를 이제 사마리아로 끌고 갔을 때 그때 오데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오데시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과 이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악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살아서 너희들의 손을 이용해서 남왕국 유다에게 징벌을 내린 거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형제들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와서 종으로 삼으려고 하느냐. 당장 되돌려 보내라. 이렇게 오대 선지자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대 선지자가 이제 포로 20만 명 돌려보내라고 하니까 20만 명을 그대로 남왕국 유다에 돌려보낸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로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람과 지금 2절에 보면은 아람과 이스라엘이 다시 동맹을 맺었다는 거예요. 한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다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다시 동맹을 맺었어요. 지금 아수르 때문에 금세 치고 빠졌는데 그래도 얘네들이 자기 편에 붙지를 않는 거예요. 반아수리 연맹에 가입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사람들이 다시 이제 전략을 짜기를 이번에는 우리가 염납을 해서 쳐들어가서 아하스 왕을 제거를 해버리고 그래도 이스라엘의 대소신료 중에 좀 유력한 사람 중에 친아수르가 아니라 반아수르 연맹 쪽에 연맹을 주장하고 있는 그 사람의 아들 하나를 왕으로 세우자. 그래서 이 남왕국 유다를 반아수르 연맹에 가입을 시키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도적질하거나 약탈하기 위해서 그들이 연합군을 조직한 게 아니라 아수르 왕을 타겟으로 삼아서 아수르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 이 남왕국 유다에 다른 왕조를 세우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의 르신 왕이 연합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남왕국 유다 백성은 얼마 전에 이스라엘이 쳐들어와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 죽이고 재산 약탈해 갔어요. 지금 또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도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어떻게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래요. 자, 3절에서 4절 이사야서 7장 3절로 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소알야습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레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하스 왕에게 찾아가래요. 그런데 아하스 왕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세탁자의 밭에 지금 거닐고 있어요. 왜 그곳에 나갔느냐?
지금 전쟁이 터지려고 하니까 수로를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세탁자에 봐서 이제 기온센터에서 예루살렘 밖에서 이 수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도성으로 물길이 흐르는 길이 있잖아요. 그 수로로 물이 잘 들어오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양식을 준비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해서 다른 게 여러분 다 공급이 되어지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성문을 지키고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물과 양식이 충분하면 버티기만 하면 돼요. 예루살렘은 아주 천혜의 요새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남왕국 유다의 아하스 왕은 이 수로를 점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곳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의 아들 스알랴숲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가 왕은 연기나는 부직경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부직경이가 뭔지 아시죠? 옛날에 여러분 이 부엌에 이 군불 뗄 때 이 부직경이로 이렇게 군불 밀어 넣는 그런 거. 이 부직경이는 여러분 이 연기가 많이 나요. 자꾸 이제 불에 닿다 보니까. 그래서 점점 작아져요. 나중에는 부직경이 태버리고 새로운 부직경이를 만들거든요. 부직경이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연기만 막 나, 연기만. 이 부직경이, 이 두 개 연기만 피우는 부직경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너를 삼키지도 못하고 너를 무너뜨리지도 못하는 그런 부직경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아하스 왕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어디에 숨어 있느냐 하면 이사야가 자기 아들 스알랴숲을 데리고 가는데 그 이름 안에 숨겨져 있어요. 스알랴숲이라고 하는 뜻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지금 두 왕이 쳐들어온다고 수로나 점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스 왕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 이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아들 이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선지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알랴숲 딱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왔니?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정작 자기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정말 아하스 왕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는 그런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에게 이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왜 연합해 가지고 쳐들어오려고 하는지를 이제 그 계획까지 알려주시는데, 그 계획이 5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여기 보세요. 이 에브라임의 이 아람과 에브라임 북왕국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람 왕과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쳐들어온 것은 아하스 왕을 끌어내려버리고 제거해버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다브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아수르 연맹을 아주 주장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거, 이것이 지금 두 왕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게 7절에 나와 있어요. 7절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들의 계획은 절대로 세워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하스 왕을 끌어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아하스 왕, 너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만 돌아와라.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라.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깊이 새겨드려야 돼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비대면 예배 드리잖아요. 이런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우리가
잘 따라야죠. 잘 따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고 있는가? 정부의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그냥 무시해 버렸어요. 마스크 쓰고 다니고 손 세정제 부지런히 씻고 소독하고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스왈야수,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 아하스 왕에게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자, 8절에서 9절까지 이사야서 7장 8절에서 9절까지 같이 봅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굳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약속을 굳게 믿으라는 거예요. 굳게 믿으면은 이 이스라엘의 그 왕 베가 왕, 또 아람의 르신 왕, 이 두 왕은 부직갱이에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고 그루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앞으로 65년 내에 이 두 나라, 북왕국 이스라엘과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완전히 망해서 없어져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남왕국 유다가 지금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지만은 더 두려워하고 더 떨어야 될 나라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고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들이 교만을 떨고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정말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이 두 왕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전쟁 준비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버려 두면 부직갱이가 저절로 내버려 두면 불이 꺼지거든요. 저절로 불이 꺼져 버린다는 거예요.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만 정신 차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굉장히 많이 비방하고, 어떤 사람 오늘 국민일보에 보니까 교회 파파라치가 생겼대요. 교회 예배 드리는 교인만 찾아다니면서 영상 찍어가지고 막 올리고 이상한 가짜 뉴스까지 퍼뜨리면서 예배 드리는 교회 찍어서 올리면은 뭐 현상금 준다 막 이런 소문까지 내면서 찍으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들을 내버려 둬야 돼요. 맞서 싸울 필요도 없어요. 내버려 두면 저들은 연기나는 부직경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저절로 꺼져버리고 사그라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주신 메시지는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10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약속하셨던 거,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북왕국 이스라엘은 내버려 두면 65년 내에 망해서 완전히 자치를, 인류 역사에서 자치를 감춰버리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하스 왕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일이 믿어지지 않으면, 너는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시겠다고. 믿어지지 않으면 한 가지 징조를 한번 구해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기드온 사사 중에 기드온이 있었잖아요.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너를 용사로 세웠다,
너는 미디안과 맞서 싸워라 그럴 때 징조를 구했잖아요. 솜털을 놓고 하나님 이슬이 이 솜에만 내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루는 이 솜은 빼고 주변에 뜰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이런 징조, 이런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중간하게 중간에 있지 말고 이 징조를 보고 확실하게 너는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여호와께로 너희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가 뭐라고 그런지 한번 볼까요? 아하스가 자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언뜻 보면은 아하스가요 자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조를 구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사실은 아하스 왕은 전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하스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는 믿지를 않았어요. 아하스 왕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그 다른 계획이 뭐냐면요, 인간적인 계획인데 그 계획이 뭐냐면 많은 돈을, 많은 뇌물을 아수르 왕에게 보내는 거예요. 아수르 왕에게 뇌물을 보내서 아수르 왕이시여, 지금 우리가 친아수르 당신들과 연합하려고 하니까 이 당신을 반대해서 맞서 싸우자고 하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이 아람 왕이 나를 쳐들어와서 나를 엄청 괴롭히는데 이 예물을 받으시고 기양 이 치려고 남진 정책 하려고 맘 먹었으니까 빨리 와서 저놈들 그냥 싹 좀 쓸어버리십시오. 이런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아하스 왕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창고에 있었던 모든 그런 금 다 꺼내와 가지고 그걸 아수르 왕에게 보낸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를 믿겠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군대를 믿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나는 하나님 믿지 않겠다나,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아하스 왕의 계획이요 정말 대단하게 적중을 했어요. 아하스 왕을 보면은 탁월한 외교적인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아하스 왕의 이 뇌물을 받은 이 아수르의 디글랏빌라셋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한 왕이 있었어요. 디글랏빌라셋이라고 하는 왕이 바로 군대를 밀고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이 아람, 바로 아수르 옆에 있었던 그 아람을 한 방에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쭉 밀고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외교적으로 보면 완전히 대성공한 거잖아요. 조금 뇌물 써가지고 완전히 자기 나라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하스 왕이 이스라엘 역사에 어떻게 영웅 대접을 받아야 될 수도 있거든요. 아주 이 계획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수르가 그렇게 호락호락해요? 남의 나라를 대신해서 남의 나라를 점령해주고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제 남한국 유다까지 딱 국경선이 만들어지니까 남한국 유다 내려와서 더 가져와라, 조공 바쳐라, 여자 데려와라, 다 죽을래? 하면서 그냥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이건 뭐 속대밭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보여주셔요. 친히 징조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징조가 뭐냐면 오늘 본문 7장 14절에서 15절까지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희와 내 백성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이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친히 내가 징조를 보여줄 테니까 너는 이 징조를 보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거, 하나님께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그 징조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메시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우리가 예언한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잖아요. 이 동정녀 탄생을 예언한 건 맞아요. 그런데 앞뒤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아하스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 왕이 믿음이 없을 때 믿지 못하고 그냥 이쪽으로 붙을까 저쪽으로 붙을까만 생각하고 있을 때 그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아하스 당시에 이 처녀가 잉태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붙인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메시아의 탄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아이도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난,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처녀가 잉태하여라고 하는 이 말, 여기서 처녀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알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알마. 이 단어는 젊은 여자를 얘기해요. 젊은 여자인데 불임 여성. 젊어서 결혼을 했지만은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이 여자를 알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먼데 있는 어떤 여자라고 한다면은 뭐 잉태했는지 어쩌는지, 뭐 여기 못 낳았던 여자가 아기를 낳았는지 어쩌는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추측을 해볼 때 아하스 왕의 딸 중에 결혼을 했던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까운 사람이라야 그 징조가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하스 왕의 딸 중에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했던 그 딸이 있었는데 이제 그 딸이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 성장하면서 살아있는 동안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때가 되면은 이 아람과 이스라엘 두 나라는 완전히 망해서 없어질 것이다. 이 징조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야, 하나님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징조를 구하는 거 아주 중요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이 징조를 구하지 않으니까 친히 이런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이게 확실하게 이루어질 일인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이런 징조를 아하스 왕은 목격을 했어요. 틀림없이 자기 딸이었을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신학자들은 이사야의 뭐 부인이었던지, 뭐 이사야 부인은 근데 아들 낳았잖아요. 마알 살렐 하스바스, 또 뭐 소할야숲, 이런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부인이라기보다는 틀림없이 아하스 왕의 딸이었을 거예요. 그 딸이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나서 딸이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런 징조를 아하스 왕은 보고 경험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징조까지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조까지 보여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제는 붙잡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와야 되잖아요.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예비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조까지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과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위선적인 모습만 보여요. 뒤로는 아수르 왕에게 금을 보내고, 또 나중에 아수르 왕이 이렇게 아람을 점령했을 때요, 아하스가 이 아람 나라의 수도 다메섹을 점령했을 때 그곳까지 가요. 이 아수르 왕을 영접하기 위해서 아람의 다메섹까지 가서 봅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이 아수르 왕이
마르둑이라고 하는 큰 신전을 세우고 신상을 세우고 이 제단을 쌓은 것을 보고 그대로 그리라고 그래요. 그려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던 제단을 헐어버리고요, 거기에다가 이 이방 신전의 그 제단을 다시 만들어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을 예배하는 그런 이 우상 숭배를 자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세 가지의 징계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첫째가요, 파리와 벌떼의 공격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18절로 1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틈과 가시나 물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이 파리 때는 애굽의 군대를 상징하고요, 벌 때는 아수르의 군대를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군대, 아수르의 군대까지 유다에 보내가지고 온 땅을 다 먹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보면 애굽의 군대가 아무리 강하고 아수르의 군대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면 파리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파리채 하나면 그것들 다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벌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수치를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2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아멘. 아수르 왕에게 면도날을 빌려와가지고 수염을 다 깎아버리고 그냥 발털도 밀어버리고 털이란 털은 다 깎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고대 근동에서는 털이 깎이는 것은요 엄청난 수치예요. 엄청난 조롱거리고요, 사람을 아주 무시하고 수치를 주고 그럴 때 수염을 잘라버리는 그런 일을 했어요. 아수르 왕의 면도칼을 빌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 사람들 전부 털을 깎아버리니까 완전히 비웃음거리가 되어지고 수치스럽게 되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유다가 다시 황무지가 될 것을 말씀하는데요. 자, 7장 21절에서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에는 한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뇌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은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한 사람이 어린 암소 하나와 양 두 마리를 기르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젖이 너무 많아가지고 먹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끌려가 버리고, 그래서 농사 지을 사람도 없어가지고 농작물을 돌보지 못해서 그곳에 막 가시나무가 나고 찔레나무가 나가지고, 여러분, 이제는 활을 가지고 사람들이 사냥을 해야 되는 사냥터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남한국 유다 땅이 황폐화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 선지자들이 말씀을 하면은 바로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와야 돼요. 비대면 예배 드린다고 예배 대충 드리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남한국 유다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이런 징조를 주실 때에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지금 아수르를 더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아수르를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수치스럽게 되어지고 비방거리가 되어지고, 그들의 땅은 전부 살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버리니까 그 포도원이었던 그 아름다운 땅이 전부 가시나무와 찔레가 막 자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사냥터가 되어버리니까 사냥하러 활을 들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황무지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누구를 책망하고 누구를 비방하기 전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자꾸 성찰하고 돌아보고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꾸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있겠지만은 자꾸 남의 탓하고 정부 탓하고 자꾸 비방거리를 삼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집도 황무지가 되어버릴 뿐만 아니라 인생이 황무지처럼 가시나무와 찔레만 자라서 인생이 거칠어지고 팍팍해지고 고통스럽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수요예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내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 것만 추구하고 살지 않았는지, 세상 것만 욕심내고 탐욕스럽게 살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다시 한번 돌아보고 원점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남한국 유다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아수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아람 왕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배왕은 여러분 연기나는 부직행위에 불과하다니까. 얼마나 비유도 참 기가 막힙니까? 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연기나는 부직행위, 지 몸만 태우는 부직행위, 지 타는 줄도 모르는 부직행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연기나는 부직행위밖에 안 돼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은혜가 임하게 되는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